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5월달 캠페인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까 광고 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월 한 달은 전교인 소그룹 참여의 달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 중에는 은혜가 되는 설교도 있고 또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설교도 있지만은 도전이 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내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 또 내 삶에서 저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기 부담스러워하고 또 별로 반응도 안 하는 설교인데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3부는 청중이 수준 높은 청중인 줄로 믿고 제가 한 40분만 여러분 귀를 빌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이때는 아멘 하시는 것. 예. A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요즘 회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누군가 회사에 투서를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회사 돈을 뒤로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는 그런 황당한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동안 입사해서 이 부서에 근무한 후 모든 업무와 거래 내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계좌까지 전부 추적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3개월 동안을 일손을 놓게 되었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재정 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3개월 동안에 몸무게가 3kg가 빠질 정도로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굳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너 정도 실력이면은 그 정도 스펙이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 가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곳이니까 옮길 때는 옮기더라도 도망가듯이 옮기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속사정과 아픔을 투서가 들어왔을 때부터 자신의 구역 소그룹 멤버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을 이겨냈습니다. 이 사람에겐 정말 이런 소그룹 나눔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이 소그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악성투서였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이 A 집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직장에서는 성실한 기독 사회인으로 교회에서는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역설적으로 그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종교 사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속사회이고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이 자유는 기독교적 자유는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교회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전제하에서 백성이 주역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속사회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경쟁지향적이고 아주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회를 신바알주의 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치열하다 못해서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적자 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살아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만일에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면 그가 세상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혹은 나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도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 속도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열망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자신의 신앙과 사회의 가치관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인 내가 살아갈 때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나는 원해요. 이 사람은 이제 빛이 된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지요. 계속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둠이 비친 나를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투서로 고생했던 분, 사실 그 투서를 냈던 사람이 이 A 집사가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중에 관행처럼 여겼던 일들을 바로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관행을 따라가다가 회사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면서 해코지 하듯이 결국은 이 투서를 냈던 것입니다. 어둠이 내가 빛된 일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단 1cm라도 내 인생 속에서 확장되기를 원해. 만일에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면요. 이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 목회자의 기본적인 몇 가지 멘탈들이 있어요. 그 속에 나를 두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만 보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때때로 너무너무나 버거운 것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는 제가 느끼는 그런 것보다 10배는 더 부담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리때가 가득하다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표범으로 보내지 않고 사자로 보내지 않고 양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살아야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방책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방책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는 선물이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내 속을 나눌 수 있는 크고 작은 소그룹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느낌이 오시죠? 나는 그런 거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바로 그런 곳을 이제 찾아가실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2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12명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잠자고 속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평지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세요. 예수님이 이 12제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먼저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고 마지막에 사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순서라고 보았습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동체이며 마지막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나눕니다. 자기 삶을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하고 부딪힙니다. 안타깝게도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내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기도 속에서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특별히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들어야 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나누면서 더 풍성히 나누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사명 사이에 공동체가 있다는 말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이 공동체, 특히 이 소그룹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교회 안의 작은 가정 같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세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자신을 오픈하고 자기 살아온 상처와 아픔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 A 집사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토양이 이 3명부터 7명 사이의 소그룹입니다. 12명은 인격적인 변화가 가능한 최대한의 인원입니다. 주일 예배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전에 청년으로 보이는 한 성도가 오더니,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목회자로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건 목회자의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회중 대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이때까지 30년 목회하면서 명시적으로 들은 건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요, 자기와 직면할 때 일어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오픈되고 내 아픔이 내어져서 빛 아래 있게 될 때, 꽁꽁 숨겨놨던 10년, 20년 전의 상처들이 빛 아래에서 공개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그런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은 직면할 일이 생기면 숨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나에게 하는 것 같은데 저 말씀 꼭 붙들어야지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나를 꾸짖는 것 같고 뭔가 내 부족한 점을 오늘 꼬집는 것 같으면요, 성도들이 그때부터 마음의 셔터문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자리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당연히 바로 그 말씀을 붙들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직면하지 않으니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수십 개를 해도 그것이 머리에 대놓고 하는 공부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어지러워진 내 마음의 책상을, 서랍을 정리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소그룹에서 말씀을 놓고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12명 속에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제자들도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있을 때는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었을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3, 4, 5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이 소그룹 안에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던 성도가 지치고 상했을 때 돌아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왜 사명 이전에 공동체냐? 왜 공동체를 갖고 난 뒤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냐? 이 공동체가 있어서 사명자가 세상에 살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고 상처를 받아도 이 공동체로 돌아와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세요. 인정하세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세상을 이기지는 못해요. 전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 누군가 내 옆에 영혼의 길동무가 있어야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붙들어 줄 수 있어. 네가 지금 혼자서 길을 가고 있냐? 너는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으니 화가 있는 자이다.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말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다. 성도가 누구냐? 그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흩뿌리신 생명의 씨앗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말이 어웨이라는 뜻이고 살을 붙이면은 스프레드 어웨이예요. 뿌려져서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스포라는 씨드, 씨앗입니다. 두 개 합치면은 세상에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구석구석에 흩뿌려 놓으신 생명의 씨앗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씨앗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거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삭풍을 이겨내면서 가지가 위로 자라나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온갖 그릇된 사상과 이념들의 잡초들의 견제를 견뎌내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총의 수단이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공동체, 작은 모임이에요. 서두에 말했던 그 A 집사처럼 자기 직장에서 고통을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속으로 멤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1cm라도 확장되는 데 쓰임받고 싶어. 그러면 이분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작은 공동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지난 6년 동안 정말 모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제가 가진 공동체는 저와 동질의 신앙 고백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모임입니다. 여기에 가면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민을 터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다는 자체가 제게는 힘이 돼요. 고난의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끈끈한 동지의식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런 모임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으면 여기는 아주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넘어지면 꼭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인치신 것 같은 존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30년 목회하면서 저 가정은 예수님을 함께 아주 아름답게 믿는 아름다운 부부고 그리고 가정이야
하는 이런 가정 중에서 부부가 동시에 시험에 들거나 동시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남편이 시험에 들면 희한하게 아내가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이 일어나서 길을 견고하게 가게 되면 희한하게 또 아내가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부부가 견고히 세워져 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에게 함께 길을 가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에 보면은 홀로 있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고요. 자녀 낳고 살아보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싶어서 단둘이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홀로 있으나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혼자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타자지향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행복하기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고 보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너희들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너가 정말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윤리적인 행복이 올 것 같냐? 전도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왜일까요? 그 사람 결국은 자기의 에고를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뭘 내게 좋아하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 좋아하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결혼에 관한 말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신앙이에요. 공동체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홀로 면벽하여서 돛 닦고 득도하는 걸 추구한다면 불교를 가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하나님 만나서 성화를 이루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함께 길을 가는 신앙이고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 못 받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세상에서 홀로 있다, 죄송하지만 그는 절대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홀로 신앙생활해요. 요즘 성도들 중에 보면은 200명, 300명 단위의 교회를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대형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의 동기로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동기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형 교회를 가면은 나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지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에고가 마음껏 발산해도 누구도 컨트롤을 해주거나 제재해주지 않는 자유라면 저는 그 자유는 그를 결국 해방시키는 자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온라인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한다? 신앙도 일어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 세문안교회는 아직도 1900명 정도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 세문안교회는 절대로 온라인 교구는 만들지 않아요. 다른 교회 모든 교회가 만들어도요, 세문안교회는 온라인 교구 만들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 교회가 온라인 교구를 만들면 그거는 상점으로 얘기하면요, 구멍가게까지도 대기업이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라인 교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성도가 몸으로 나타났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공동체와 교제의 이상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는 나타나서 함께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임이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의 공동체는 대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나누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적으면 2-3명, 많으면 10여 명의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정 같은 따뜻한 곳입니다. 7,000명이 예배드리는 세문안교회에서는 이미 가정 같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표어로 가지고 있어요. 방법은 무엇이냐? 이 7,000명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곳에 사람을 키우고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눌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중등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앙이 빠르게 자라갔어요. 청년부에 가면 동료들이 상하경제는 한 주 한 주가 다르다고 격려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 영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작은 소모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요, 중등부 전도사님이 교사들 사역이 다 맞춰지게 나면 교사들 한 10여 명을 모아놓고 소그룹 모임을 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준비해와서 한 15분 정도를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놓고 1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자기의 소감을 나누게 하고, 말씀을 들은 뒤에 내게 온 교훈,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전도사님 제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니까 수줍죠. 수십 년을 함께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일만 같이 했지 속을 나눠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뭘로 저 사람이 고민하고 뭘로 아파하고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누는 게 쭈삣쭈삣하고 수줍고 부끄러워요. 근데 조금씩 연습하면서 점점 깊은 부분까지 나누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아주 겉은 번듯해 보이는 자매인데 자기 속에 부모님 이혼한 얘기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성령이 불일 듯 역사하면서 기도하는 심령을 엄습해요. 기도하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은 기본이고요. 야,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달, 2달, 반년이 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거룩해지고 나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는 이 열망이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가는 소그룹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360개가 넘는 이 구역 모임과 38개 목장 모임, 청년부의 모든 울 모임이 이 소그룹을 지향하고 나가고 있어요. 변화를 가져오는 소그룹을 지향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문안교회 멤버십을 받으면 전부 자동적으로 바로 이 구역이나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설교 듣는 성도들 중에 그 구역이나 목장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보니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혹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일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이분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여전히 깨지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계시죠? 진정으로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요, 그분은 내 안에 변화를 향한 열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럴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찾아가셔야 돼. 거기에 가면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월 이 한 달에 전교인 소그룹에 달러 정해서 이제 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해서 매년 5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소그룹 안에 동기를 부여하면서 초청하고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목사님한테 속는 마음으로 구역장한테 연락하면 이번에 5월 달만 한번 딱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가보세요. 한 번만.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내년 4월 달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내년 5월 달에 또 한 번만 가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이 속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갖게 되었다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문안교회가 가정같이 따뜻한 만남이 차고 넘쳐서 영혼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 믿음의 순례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는 수박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며 세상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가 분열되어 있는 자아를 갖지 않기 원하오며 넘어지고 부족하고 때로는 안타까울 정도로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 내 영혼의 친구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서로 고충을 나누고 세상에서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며 말씀을 통해 교제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성실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